네, 시청자 여러분, 태열입니다. 경자년 들어서 오늘의 제목 자체는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들었을 때 발칙할 수도 있겠습니다. 괘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하지만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보죠.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말입니다. 신은 인간을 시험한다 또는 안 한다. 아마 여타한 종교를 믿고 계시는 분께서는 오늘의 이 주제, 태열법사가 이야기하는 말 자체가 굉장한 반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괘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발칙하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허튼 소리 또 혹은 무당일기를 통해서 이런저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경험, 공부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가볍게 훑어 넘어가면 별것 아닌 에피소드처럼 여러분과 대화할 수도 있겠지만요.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신다면 아마 오늘 주제가 가장 많은 후폭풍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무언가 고민거리를 남기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들과 꼭 이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야단을 맞더라도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사고를 조금 넓혀서 공유해보죠. 먼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목 그대로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신이 과연 인간을 시험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한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안 한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모르겠다. 예, 지금 모르겠다의 손을 드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실험하겠다. 근데 그 실험도 그냥 실험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실험한다. 나에게 시험을 준다. 어느 종교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벅찬 어떠한 무엇인가를 당하면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혹은 누군가가 그러죠. 너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야. 네가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제되어야 하는 게 있죠. 과연 신이 인간을 시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혹은 나에게 신이 시험해 봐야 할 만한 사유가 있는가? 신을 아주 형편없는 존재, 혹은 정말 그저 그런 존재, 신을 옆집 아저씨, 나의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언니, 동생, 혹은 학교 선생님, 교수님, 우리 회사 사장이나 무언가 나에게
조금 더 다른 관심을 보이는 인간적 존재들로 생각한다면 시험의 대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 속에서 우주라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우주. 특히 우리 은하계, 우주 속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죠. 우리 은하계. 과학이 발전하면서 허블 망원경이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은하계가 한 1조 개쯤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와 같은 은하가 1조 개쯤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은하 속에서 별이 한 1조 개쯤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더 있었나? 얼마 전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천문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태양이 우리 지구의 질량의 수백만 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지구보다 태양이 수백만 배 이상 크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우주에서조차 태양은 아주 보편적인 별에 불과하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상상력 속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수만 배 이상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런 우주의 순행을 관장하시고 그 우주의 자연 질서를 관장하시는 그런 존재가 한낱 인간을 시험한다. 더군다나 당신을 또는 나를 왜? 시험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해요. 왜 시험하죠? 인간을 시험적 도구로 삼으셨나요? 시험하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지금의 고통이 과연 시험을 보는 걸까요? 오늘은 다른 때하고 태을법사가 조금 다르죠.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무언가 상상하실 수 있는 시간도 좀 드릴까 해서 조금은 형태가 다릅니다. 한번 조금 더 작게 들여다보죠.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 내에서도 그다지 큰 별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 내에서는 더더욱 큰 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우주를 떠나서 우주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 태양계 내에서도 작은 별입니다. 저도 안지가 얼마 안 돼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우주에서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리 지구를 바라본다면 지구를 찾을 수 없답니다. 왜? 지구보다 질량이 수백만 배 큰 태양이 이만한 태양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꽉 차 보이시죠? 지구보다 수백만 배 질량이 큰 태양이 이만한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 옆에 실제로 태양이 이만하다고 하면
글쎄 뭐 성냥골 정도 되려나요? 아주 요만한 지구가 여기쯤에 있어요. 이게 태양이라고 보면 정말 제 손끝 정도의 크기의 지구가 여기에 있어요. 이쯤에 있다고 쳐요. 근데 이 태양의 빛이 여러분이 지금 태월법사를 보고 계시는 유튜브의 영상을 벗어날 정도로 빛이 더 멀리 퍼집니다. 태양이 여기 있다고 치고, 지구가 여기 있다고 치고, 태양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요, 이 빛이 어느 정도 퍼지냐면 전체에 퍼진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화면 전체가 빛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태양이 너무 밝아서 지구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황당하시죠? 우리가 낮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별을 찾을 수 없듯이 태양 가까이에 있는 지구는 태양 빛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별입니다. 별이라고 하기도 좀 우습죠. 왜? 지구보다 수백만 배 더 질량이 크다는 태양 자체가 우주에서는 보편적인 크기의 별이랍니다. 제가 같은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할까요? 별, 태양, 질량, 별, 태양, 질량, 우주. 여러분들의 사고를 좀 확장시키시기의 바람 때문입니다. 발음도 아니다. 뭔가 제가 표현하는데 좀 어려워요. 괜히 너무 어려운 주제를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쉽게 말로써 몇 마디 말로써 풀어갈까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의심점을 남길 것 같고요. 의구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너무 많은 질문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공격 또한 포함했어요. 그래서 그 수고로움을 좀 덜 자고 지금은 여러분들께 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열법사의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 여러분들은 단 1시간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수많은 삶들 중에서 수많은 시간들 중에서 단 1시간만 우주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주를 확인하시는데 1시간만 투자해 주십시오.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큰지 물론 다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알아. 네가 말 안 해도 난 알아. TV에서도 봤고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우주, 태양계, 은하, 기타 등등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되짚어 보십시오.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모래의 숫자를 다 합치면 우리가 보이는 우주의 별의 숫자보다 적을 거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가 합쳐진다 하더라도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보다 적을 겁니다. 그 모래 하나가 우주에 흩어져 있다고 쳐봐요. 우주에 아무것도 없고 그 모래 하나가 여러분 찾으실 수 있나요? 그 수많은 모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놀러 가 보시면 눈에 보이는 그냥 가셔서 바라보는 바닷가의 모래도 아마 수가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모래 하나만한 그냥 작은 그 모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모래를 골라서 지구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다른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좀 들었거든요. 지구는 그만해요, 우주에서. 근데 그 안에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현재도 70억이 살고 있고요. 과거 수만 년까지 갈 것도 없겠죠. 몇천 년 그 사이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인간들이 태어나서 살고 죽고를 반복했어요.
그 살고 죽고를 반복하는 인간들에게 왜 신이 하나하나 선택해서 시험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신의 입장이라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의 순행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 시험 필요할까요? 누군가가 어떠한 형태의 통제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혹은 위로의 수단, 스스로 만들어 놓은 도피처 아닐까요? 이거 내 탓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내 탓 아니야.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만들어 놓은 핑곗거리는 혹시 아닐까요? 신은 인간을 시험한다. 안 한다. 태을법사에게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시면 전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신은 인간을 시험 안 한다.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인간은 스스로 시험에 든다. 시험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며 도피처이고 핑계이다. 물론 지금 이쯤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 종교, 모모 종교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반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전에 이건 제 영상이고 제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니까요. 기분 나쁘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혹여나 조금 더 들어보고 싶으시다면요. 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과연 그런 형상을 가졌다라고 상상하시는 것조차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과 저는 공통된 부분들이죠. 우리는 모두가 신을 아주 가깝게 바로 내 옆에, 내 앞에,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으려 하다 보니까 너무 거대한 존재이다 보니까 최대한 부셔서 정말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품어지거든요. 태양만 해도 너무 멀죠. 너무 멀어요. 태양만 해도. 근데 우주에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그냥 거리도 아니에요. 우주에서 볼 땐 그냥 태양 옆에 바로 옆에 뭐 조금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에 먼지 하나가 살짝 있는 거예요. 먼 우주에서 바라본다면. 근데 우리는 지금의 태양을 너무 멀죠. 하물며 신은 너무 엄청나게 커요. 자, 이쯤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던 이야기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죠.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앞선 이야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물론 그게 본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 궁극적인 이야기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시험한다. 자기 자신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신제자분들 중에 계시다고 하면은요. 이 한 말씀은 꼭 드리고 가고 싶네요. 자, 일반인 분들은 잠시 가볍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신, 언저리에서 맴돌지 마라.
태을법사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신제자분들이시라고 하면은요, 언저리에서 맴돌지 마십시오. 저도 그 주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사실입니다. 정말 형편없죠.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볼까요? 어떤 학자가 TV 프로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제가 인문학을 좀 즐겨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술을 보는 한국인들의 관점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마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빵점이랍니다. 빵점. 무슨 얘기인가 하고 좀 들어봤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가장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마술사가 어디에서 무슨 공연을 하고 있었대요. 자, 근데 자기 근처에 자기 가까운 곳에 한국인들이 있더래요. 외국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막 어떤 마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옆에 있는 여자분을 툭툭 치면서 이러더래요. 저거 다 사기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쟤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저 줄 맸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강사가 뭐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맞아요.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인들 이외에는 거기 와서 그 마술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보여주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데 유독 한국인들은 그 얘기를 거기서 막 서로 앞다퉈서 자기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막 그걸 까발리는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술을 보러 왜 갔느냐 말이죠. 그럼 마술사가 진짜 날아다닐 줄 알았나 봐요. 마술사가 진짜 날아다닐 것 같으면 왜 마술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죠. 그 어떠한 존재도 다른 도구의 힘을 빌리거나 이동수단을 빌리지 않으면 날아다닐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날아다녔다는 얘기는 뭐 그다지 들어본 적도 없고요. 부처님이 또 날아다녔다는 얘기도 그다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물론 성경과 불경 속에는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을 보이셨지만은 분명히 두 분 다 신발 신고 다니셨거든요. 옷도 입고 다니셨고요. 배고프면 밥도 얻어먹었어.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얻어먹는 걸 주류로 하셨죠. 그러고 보니까 또 예수님은 안 그런 것처럼 말을 했네요. 자, 마술사는 날아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그냥 봐줘야 될 것도 있고요. 그 속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술사들의 마술은 그 뒤까지 계속 캐려하면서 왜 여러분들은 종교에 있어서만큼은, 왜 신의 세계에 있어서만큼은 공부하기를 두려워하나요? 자기 종교에서라도 똑바로 신의 모습, 신의 힘, 신의 기운, 어떤 신의 움직임을 왜 공부하기를 두려워하시나요? 의문을 가지면 벼락을 맞아요.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면 신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왜? 무조건 믿어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 일이 있습니까? 무조건 믿어라. 자, 우리 신제자분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른 이야기 할게요. 무당이 신구술합니다. 물론 신구술하기 전에 충분히 어떤 이 신의 체험을 하기 때문에 신구술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죠. 절대다수죠. 신의 체험을 합니다. 보고 듣고 대화하고 기타 등등 어떤 뭘 타고 막 기운을 타고
이런저런 수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견디다 못해서 신굿을 합니다. 제가 신굿은 암호 해독기를 장착하는 것과 같다라는 설명을 과거에 드린 적이 있죠. 여차저차 이착해서 신굿을 했어요. 해서 무속인이 됐습니다. 선생에게 이런 재주를 배우고 저런 재주를 배워서 사람들에게 이런 재주 저런 재주를 펼쳐가면서 먹고 살아요. 제가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요. 대화를 하다 보면 열의 아홉은 신의 체험을 그 위에 꿈에서 자꾸 해요. 꿈에서 뭘 봤네. 꿈에서 누가 오셨네. 꿈에서 이랬네. 꿈에서 저랬네. 무슨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연세가 지긋하신 노보살님, 노법사님들 연배도 꽤 있으시고요. 이 세계를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이 대화를 막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어떤 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쩌고 막 당신들끼리 경험하신 이야기를 서로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세요. 그래서 야, 진짜 진하게 경험하셨나 보다. 야, 진짜 어떠한 사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었더니 나중에 다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꿈. 그럼 굿도 꿈에서 하지 그랬어요. 지금 이 영상 신제자분들께 귀 기울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의 체험을 꿈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굿도 꿈에서 하지 그러셨냐고요. 꿈에서 하면 좋은 거 많아요. 돈도 안 들죠. 시간도 절약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죠. 꿈에 신장님 모시고 불사님 모시고 장군님 모시고 조상 귀신들 다 모셔서 꿈에서 굿하고 꿈에서 상 차리고 꿈에서 풀어서 다 보내드리면 신을 꿈에서 만나시면 영험적인 체험을 자꾸 꿈에서 하시면 굿도 꿈에서 하면 얼마나 좋냔 말입니다. 편하잖아요. 제갓집들한테 돈 갖고 오라고 안 해도 되고요. 꿈꾸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굿은 현실에서 하시죠. 굿은 현실인데요. 왜 신의 체험을 자꾸 꿈에서 해요? 꿈이 허황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과의 교류를 꿈에서 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고요? 최대한 나의 껍데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차후에 다른 시간에 한번 제가 되짚죠. 그리고 과거에 다른 시간에 이 유사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아니 초자아니 이든이 에고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그럴 수 있을 만한 확률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꿈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 신과의 소통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발걸음을 걸으셨어요. 자,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잘난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범주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도 사실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그 넘어서는 체험을 하려고요. 그보다 나은 관계를 가지려고요. 직접 만나려고요. 소통하려고요. 깨어서 만나려고요. 깨어서 듣고 깨어서 대화하려고요.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혹시나 제 제자가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 제자가 있는 데서 제가 손님을 볼 때도 있고요. 조금조그만한 일들은 누군가가 있는 데서 이렇게 뭔가를 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보고 듣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체험하고 직접 본 게 있으니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신의 세계를 직접 걷는다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믿지 않아요. 스스로를. 자기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세계에 발을 디뎌놨는지, 얼마나 엄청난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 내가 발을 디딘 것인지 본인이 몰라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엄청난 세계에 발을 디뎠으면 이제 그 세계를 구경해야죠. 그 세계의 유람을 떠나야죠. 그 세계에서 여행해야죠. 그 세계에서 숨 쉬고 세상을 바라봐야죠. 왜 발만 딱 들여놓고 거기서 멈춰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인데. 신제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오시는 날, 오시는 순간 진짜 문이 열리십니다. 진짜를 만나실 거예요. 신과의 전화통화하고 신과의 화상통화하던 걸 벗어나서 직접 대면하신다면, 마주하신다면 또 다른 희열을 보실 겁니다. 물론 쉽진 않죠. 그래도 우리 모두가 맛보기에 매달려서 본질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태을법사도 포함이죠. 맛보기에 매달려서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모두 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신을 만나는 길은, 진짜 신을 만나려거든 죽음에 이르는 극한의 고행, 고통 또는 수행의 경험이 길이다 라고 하는 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서로들 들었어요. 서로 알아요. 아는데 못해요. 안 해요. 진짜 신의 품에서 안기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태을법사. 허구한 날 공허한 외침 속에서 반딧불을 보고 태양이라고 믿고 우기는 삶을 이제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종교에서 그랬듯이 천국과 극락으로 포장된 죽음을 팔아서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종교 활동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극락을 팔아서 먹고 사는 동그란 거 두드리면서 천국을 잘 포장해서 먹고 사는 짝대기 2개 이렇게 붙여놓은 거 이렇게 잘 포장해서 사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팔아서 장사해 먹는 건 마찬가지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현생에 살아서 인생의 마일리지를 좀 축적하고 살자. 인생의 마일리지를 좀 쌓아보자. 어떤 종교 다 말할 것 없이 같아요. 우리 무속인의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죽음을 팔아먹고 살고요.
내 새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를 베풀어야 하고요. 진짜 반딧불을 보면서 태양이라고 빡빡 우기면서 살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매번 여러분들께 태을법사의 허튼 소리도 그랬고요. 그땐 좀 나았어요. 그 뒤에 제가 무당일기를 하면서 자꾸 공허한 말만 되짚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는데 조심스러워서 못하게 되고, 누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못하게 되고, 경자년 첫 해에 들어서 오늘 이렇게 뭔가 여러분께 좀 불편한 이야기, 여러분 들으시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 하는 것은요,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태을법사의 영상을 바라보시는 분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짜 신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으셔서 태을법사를 찾으시든가요? 아닌가요? 아니면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진짜 조금이라도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저를 바라보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아닐까요? 작은 깨달음이라도 서로 공유하고 싶어서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아닐까요? 요만큼의 공부 꼬투리라도 좀 잡아보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이런 여러분들의 이 최소한의 기억 속에 지금 제 말과 위배되는 사고들이 있어서 뭔가 혼란이 오시거나 화가 나시거나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시거나 뭐래도 좋아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 번쯤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저는 환영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시라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시간 아까우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되짚죠. 처음 얘기, 지금 얘기. 신은 인간을 실험한다, 안 한다? 태을법사의 생각은 안 한다. 왜? 실험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 내지는 무언가 그만한 어떤 연동 관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신은 인간과 우리 저 태을법사와 신의 관계는 너무나 엄청나서 도저히 연계 관계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엄청난 존재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존재가 저 개개인에게 이런 자잘한 일까지 툭 던져주고 다리 걸고 굶기고 돈 뺏어가고 때리고 어디 상처내고 이러면서까지 이놈이 견디나 안 견디나 보자. 자, 제가 견뎠어요. 신이 주시는 시험을 다 이겨냈어요. 자, 그럼 뭔가 저를 데리고 가셔서 엄청나게 써먹으셔야죠. 어마어마하게 써먹으셔야죠. 최소한 별 한 5만 개쯤은 제가 관리할 수 있어야죠. 다른 은하의 별. 근데 그런 거 안 시키실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존재들에게, 특히 당신이나 나에게 스스로 신은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종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들, 그런 자들이 왜 일반인들, 보편적인 신도들에게 신의 시험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는 말이죠. 시험은 네가 스스로 너한테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현실에서 제가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닳도록 했습니다. 운명은 당신이 태어나는 초기 조건이다. 초기 조건 속에서 당신이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에서 책임을 진다.
그 선택에 미스가 나고 미스가 나고 미스가 나고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세월 동안 선택의 연속이었는데 그중에 적지 않은 게 미스 실수 였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자, 내가 심각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싶지 않으니까 핑계대고 싶으니까 도망가고 싶으니까 혹은 극복할 힘을 얻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당신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신이 여러분들을 시험한다고 하면 그 신이라는 존재를 정말 허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 지도자라는 자들조차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이 우주의 대법신인 존재를 너무 허접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신의 언저리에서 맴도는 걸로 끝내지 말자고요. 바늘구멍만한 곳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조금 더 크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우리 함께 노력해요. 그리고 진짜 신의 존재, 신과의 소통, 물론 그 안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 함께 나눠보시죠. 죽음을 잘 포장해서 팔아먹는 거 이제 정도껏 하자고요. 신제자 여러분들은 두 번째 거예요. 신제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자고요. 태어리 외치고 싶은 것은 이제 현실에서 매칭하자고요. 현실에서 만나 뵙자고요. 현실에서 그 기운을 소통하자고요. 그러자고 우리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려본 겁니다. 자, 이제 조금 가벼운 얘기 몇 마디 더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죠. 귀의 존재는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의 존재도 기운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운의 존재가 어떠한 형태의 2차조차, 그 2차조차는 다른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죠. 연유로 인해서 생명력을 갖추게 되면 생명력을 갖추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요. 귀의 존재든 신의 존재든 기운의 존재든 어떠한 형태의 존재든 이 존재는 기운의 형태로 있다가 모여서 뭉치면 생명력을 갖습니다. 생명력을 가졌을 때 완전체가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 완전체가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들 혹은 완전체가 된 존재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완전체입니다. 물론 계속 인간도 진화하고 퇴화하고가 있지만은요, 현재 모습 속에서는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여러분이나 저나. 그 완전체가 되었었을 때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떠한 힘을 쓰거든요. 신이나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완전체가 되었을 때 자아의 내 스스로 나 진짜 나 진아 나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인과 특히 무속인 무당과
정신병자, 빙의병 환자와의 유무가 갈라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당이나 빙의 환자나 기본은 같다. 그냥 일반적인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빙의 환자, 무당이나 빙의 환자나 기본은 같다. 근데 자아가 앞서 있으면서 컨트롤, 통제가 된다고 하면은 무당이고요.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귀신이 시키는 대로, 빙의된 어떤 존재가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을 사고하고 행동하고 모든 걸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정신병 환자라고 하죠. 근데 이 첫 번째 경우에서 컨트롤이 되는 자, 무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무당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소통만 되는 자, 두 번째 다루어지는 자. 무당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을법사가 과거에 신은 모시고 귀신은 부린다. 이해하시나요? 신으로 오는 존재는 우리가 대우하고 모시고, 귀나 령이 되는 존재들은 최소한 소통하거나 부린다. 이게 무당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귀신을 모신대요. 아니에요. 귀신을 모시지는 않습니다. 신을 모시는 거죠. 보편적인 귀나 영은 저희가 기본 소통하는 존재 내지는 다루는 존재가 되죠. 모시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하나는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다리 아파요. 다리를 좀 뻗어야겠다. 안진뱅이 책상이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네요. 자, 이 귀나 영의 존재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짚죠. 물질도 이 귀와 영이라는 존재는요, 물질에도 통하고 생명체에게도 통합니다. 물질과 동화되면 거기에 기운이 고착이 되고, 생명과 동화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같은 거구나. 이런 존재들과 동화되면 트랜스가 맞으면, 코드가 맞아서 전파가 딱 수신이 되면 뭔가 서로 소통이 일어나는 거나 같죠. 동화되면 그 작용을 일으킵니다. 인간에게도요.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죠. 물건에도 영적인 기운이 들어갈 수 있고요. 신성한 기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종교에서는 이렇게 나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엮어 갖고 들고 다니면서도 악령을 퇴치하죠. 목에 걸었던 거 풀러 갖고 휙 던지면서도 악령과 싸운다고 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장대, 신장칼, 기타 등등 수많은 어떤 이 무구들이 있죠. 홀령과 다투고 악령과 다툴 수 있는. 거기엔 뭐가 들어가? 나무로 때린다 해서 그 나무의 힘이 아니죠. 신성력이 깃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신성력이 깃들어진다라고 하면 악령도 깃들어진다는 겁니다. 물건과 동화할 수 있고요. 생명과도 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 동화가 되었을 때 영적 코드가, 이건 인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설명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 코드가 나를 침범한 존재보다 내가 레벨이 낮으면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영적 코드가 내가 낮다. 그러면 지배당하게 돼요. 누군가는 진짜로 이 멍멍이 강아지, 개가 빙이 되어서, 개의 기운이 일부 빙이 되어서 아주 혼란한 경우를 겪고요. 뱀, 늑대, 호랑이, 소, 별의별 경우들도 참 많이 겪습니다. 사람이 어떤 인간령에 의해서, 이 혼령에 의해서 빙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더 비근하죠. 하지만 그 이외 다른 존재로 인해서 빙이 되는 경우들도 봅니다. 근데 혹시 꽃, 풀, 나무 이런 거 빙이 된 거 보셨나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나무에 빙이 되어 있던 존재가 옮겨왔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 나무 자체가 어떤 이 영적인 힘을 가져서 빙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꽃, 저는 장미꽃이 빙이 됐어요. 이런 분 못 봤죠. 저는 개나리꽃이 빙이 돼서 봄만 되면 좋아요. 뭐 이런 분 없죠. 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무도 꽃도 무엇도 어떤 것도 돌도 기타 등 수많은 것들도 기본적인 이 에너지가 응축되면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 코드가 너무 낮아요. 최소한 동물 정도는 돼야겠죠. 인간도 동물이에요. 여하튼 그런 존재들과 트랜스가 이 빙의가 딱 됐었을 때 내가 영적 코드가 좀 낮다 그러면 그 존재들에게 점령되는 거예요. 스스로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자아가 착각을 일으켜요. 나인 것처럼. 요즘 현대인들은 말이죠. 영육의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귀신들의 어떤 이 작용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이 과거의 영화들, 소설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왜 안 보이냐? 그것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 문화산업 내지는 이 사회 전반에 걸친 그런 사회 현상이죠. 요즘도 귀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의 귀신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귀신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제되지 못한 기운이고 떠돌고 있는 기운이고요. 귀신이라는 존재를 집잃은 그냥 기운, 갈 곳을 잃은 기운이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기운들이 모여서 생명을 갖추고 생명을 갖춘 게 점점 강해지면은요 외내향적인 기운을 씁니다. 자, 현대에는 귀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에는요 사람과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이 많지가 않았고요. 또 과거에는요 지금처럼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대단히 많지가 않았어요. 현대에 오면서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고요. 또 이 밝은 조명 아래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공포감이 많이 줄었어요. 공포감이 많이 줄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빈틈을 보이는 이 시간대가 굉장히 줄었어요. 하지만 과거엔 그렇지 못했죠. 인간이 빈틈을 보일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사고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빈틈을 보일 때 밖에서 들어오는 존재가 그 틈을 비집고 움직입니다. 근데 현대는요. 그런 틈이 적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틈이 적다. 많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뒤엉켜 살고 있고 그리고 항상 밝은 빛 속에서 참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 무슨 얘기야? 조금 아까는 귀신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니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영육의 밸런스라는 말씀 조금 아까 드렸어요. 제가 허튼 소리 때였나요? 아니면 무당일기 때였나요? 현대인들의 뇌와 육체는 굉장한 언밸런스다. 뇌는
불과 200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요. 뇌는 어마어마하게 변화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어디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정말 사람들이 발걸음이 닿지 않는 그런 험지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면 좀 나아요. 그들은 빙의 환자가 거의 없어요. 5,000년 전에 어떤 육체적 상태나 정신적 상태가 비슷하거든요. 지금이나. 1,000년 전의 사고방식, 그 어떤 이 생활 패턴, 육체가 비슷하거든요.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것들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200년 전 사람과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고, 이 뇌의 어떤 활동 범위를 분석해 보면은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년 전에 살았던 분들은 그렇게 대단히 많은 것들을 기억할 게 없었어요. 뇌를 일정 부분만 사용하면 됐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사회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청각적, 주변적, 환경적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과관계, 이 쏟아지는 멀티미디어, 문화예술도 여기선 공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 학습해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견뎌야 할 것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뇌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과회전을 했어요. 지구에 있는 70억 거의 모두가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육체는, 뇌는요. 사실적으로 대략 한 4, 5천 년 정도부터 좀 나름대로 빠른 발전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는 5, 6배 한 중세, 그러니까 한 1500년 전부터 한 500년도 사이까지는 좀 웬만큼 탄력을 받았다가 한 4, 500년 전부터 더 빨리 달리기 시작을 했죠. 산업혁명 이후에 뇌는 더 가속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건 가속의 속도가 아니라 그냥 빛과 같은 속도로 뇌는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 여러분의 몸이나 저의 몸은 10,000년 전 육체, 20,000년 전, 50,000년 전, 100,000년 전에 가졌던 그 육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10만 년 전 육체를 거의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근데 뇌는 10만 년 전 뇌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 과회전을 하고 있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화하고 서서히 받아들이고 서서히 변화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를 못 갖고요. 초스피드로 여러분들은 뇌가 변했어요. 하면서 영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밸런스가 깨져갑니다. 밸런스가 깨져가다 보니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한 문제점들을 일으키죠. 본인만 몰라요. 저도 제 문제를 스스로 다 모르고 있고요. 여러분 또한 스스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그거예요. 그 빈틈들이 엄청나게 생겨나서 거기에 침투합니다. 뭐가? 존재가. 기운으로 남아있던 그 존재가 침투합니다. 여러분 속에 침투합니다. 침투해서 여러분들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여러분들 몸속에서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는 거의 다 이제 박멸되어 가거든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현대의 악마적 수준의 영, 엄청난 힘을 길러서 에너지가 굉장한 힘을 쓰는 존재들이
인간의 몸속에 어마어마하게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한 수많은 존재들 바로 여러분 속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나만 몰라요. 그들의 존재와 여러분은 스스로 다투고 있어요. 스스로 싸우고 있거든요. 본인만 몰라요. 이 이야기 왜 드리냐고요? 신의 존재부터 그 신과 영의 존재 중간 사이에 있는 우리 같은 신의 일을 하는 중간 존재와 영의 세계까지 한 번에 이렇게 한번 정초에 훑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더 커요. 신을 이야기했고 중간에 교역자인 우리 같은 존재들을 이야기했고 그러면 신과의 반대급부적이 있는 존재들도 이야기한 거죠. 자, 신은 너무 멀리 있었고요. 반대급부적인 존재들은 요즘 이 현대 사회에 와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존재들이 무언가를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혹은 자기들의 어떤 이 존재적 힘, 에너지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요, 먹잇감이 필요해요. 근데 그 먹잇감은 어디서 찾아요? 최소한의 사고가 열려있는 존재여야 하거든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이 홀령들이, 기운들이 개, 돼지한테 빙의해서, 소한테 빙의해서 이 세상에 어떤 걸 뭘 할 수 있겠어요? 특별하게 없죠. 또 그 빙의되는 수많은 존재들은 인간적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디에 들어오는 게 가장 편해요? 인간에게 들어오는 게 가장 편합니다. 왜? 숱하게 써봤고 해봤고 경험을 가졌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들을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망가져 있습니다. 현재. 겉모양새만 멀쩡하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존재들, 허물을 못 견디는 존재들, 100년 전,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그만한 일로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요,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세상이 무너집니다. 자기만의 세상, 자기 혼자만의 세상이 무너져서 그만 버려요. 혹은 남을 버리게 만들죠. 남을 망가뜨리고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존재들. 앞으로는 좀 가벼운 얘기할 거고 진짜 무당다운 이야기 한다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진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무속인들처럼 방울이나 흔들어가면서 부채 이렇게 막 들고 뭐 이상한 옷 입고 포즈도 이상하게 해가면서 야 너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손님들 좀 많이 생기고 구독자도 많이 생기고 할 텐데 해볼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웃기기도 하고요. 야, 참 저렇게 인간이 저렴해지면 살기는 조금 더 재밌나 보다. 근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외치고 있는 게 우리 무속인들의 어떤 의식적 성장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대접이거든요. 목사님, 스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우리 무속인들도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존중과 존경을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까지 그러고 앉아있으면 웃기잖아요. 그분들의 모든 행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신의 일을 할 때, 일을 행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그 기운을 쓰는 자니까요. 하지만 퍼포먼스가 너무 앞서면 안 되죠. 영상에서 유튜브를 찍어가면서 지가 지홍보해가면서 혹은 수많은 돈을 처벌러가면서 가짜도 진짜처럼 진짜도 가짜처럼 저 유튜브 보면서 정말 그런 거 되게 화 많이 나요. 이 무당아. 근데 거기에 보면 조회수가 몇만씩 몇십만씩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좀 웃겨요. 이제 조금은 대접받는 무당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그런 시대 세월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좀 짓죠. 신의 세계 대월법사가 이야기한 게 모두 다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제가 공부하고 제가 경험하고 이랬던 것에 기반을 둔 것이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한 만큼은 학습하시고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은 경험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귀신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귀신들에 비하면 일도 아니에요. 그 귀신들은 유도 아니에요. 그 귀신들은 사람들 놀래키는 게 다였어요. 놀래켜서 지가 잘못되게, 스스로 잘못되게, 스스로 겁먹고, 스스로 떨고, 스스로 무서워하고, 그래서 지 스스로 잘못되게 만들었는데요. 요즘 귀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100년 전에만 해도 귀신들 중에서 지 이름도 못 쓰는 귀신이 있었어요. 무식해서요. 진짜로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외국말도 굉장히 잘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유학 갔다 온 귀신도 많고요. 학위가 몇 개씩 있는 귀신도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 진짜냐고 질문하시면 곤란합니다. 워낙 많은 형태의 기운들이 있으니까요. 무속인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년 전에 비해서, 20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요. 귀신 좀 잡아보자고 하면은요. 아마 아파트에 가서 한번 훑어보면 귀신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예요. 어떤 놈들이든 다 웅크리고 조금씩 살아요. 언젠가는 우리 같은 존재가 정말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할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최소한 지금과 같은 이런 저렴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목사님, 스님 같은 님자는 못 붙을지언정 최소한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좀 돼보자고요. 지금부터 좀 만들어 보자고요. 경자년 연초에 여러분들께 너무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다가갔나 봐요. 자, 그래도 대월법사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는 진짜 재밌는 걸 가지고 여러분 만나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저한텐 재밌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노력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연초 그래도 즐거운 상상하시고요. 행복한 계획하시고 연말에 가서 그 즐거운 상상이 현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행복하게 계획하셨던 게 연말에 가서 모두 이루셨기를 기원드립니다. 101번째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일법사였습니다.